네, 저희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계속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네, 우리 먼저 같이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오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네, 10절을 빼먹었어요. 10절을 넘어갔어. 10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11절 읽었습니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다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대로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요청이에요.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회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죠? 아멘은 없습니다. 아멘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하나님 뭐 이래요 저래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도 있고, 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 시험철인데 하나님 제발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장 지나가면 예수님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갔던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해지죠.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엄청난 역사들이 막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때,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죠. 이스라엘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웠던 게 뭐냐? 종교화입니다. 2000년간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쩜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던 싸움이 뭐냐? 종교화의 싸움이에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종교화입니다.
이게 종교화는요, 신앙의 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감기 걸릴 수 있죠. 병원에 갔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납니다. 감기입니다. 약 먹으면 되겠네.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입니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겠네. 병원에 갔는데 기관지 염증이 있네요. 약 먹으면 되겠네. 병원에 갔는데 암이에요. 그럼 약간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렇죠? 네? 감기예요라는 데미지와 암이에요. 이거라면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이 종교화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멀리 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 죽인 것도 종교 권력이에요. 그 당시에 그 카르텔처럼 묶여 있었던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인 그룹들, 또 바리새인 그룹들까지 합세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종교화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종교화가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 가장 어려운 단순한 이유가 뭐냐? 안 보여요. 그렇죠? 보이면 게임 끝. 오늘 보이면 게임 끝.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맑고 깨끗해가지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럼 들어올 때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한테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어떤 데는 안녕히 계세요 했어요. 메시지 빨리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지 빨리 끝내라. 사실 하나님이 보이면 수많은 고민이 사라집니다. 네? 그럼 아니면 안 보여도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수많은 고민이 사라져요. 하나님, 저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미안하다. 끝난 거지 뭐.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 네? 하나님, 제가 뭐 이번에 어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라. 그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게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영이 죽은 인간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시대,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가 시작된 지금부터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평균의 종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뭐냐, 과학과 이성이라는 틀 속에 평균값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 이만큼은 이 정도, 수학 점수 이만큼은 이 정도. 그래서 여기보다 높으면 좋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거.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평균의 종말이라는 얘기가 시작되면서 뭐냐, 어떤 수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화가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집착한다든지 뭐 어떤 형식에 집착한다든지, 그래서 뭐냐, 잘못하면 틀을 못 깨요. 우리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그때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옛날만 해도 이거 찬양하는 거 악기 바꾸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교회. 그죠? 악기 바꾸는 상당히 오래. 제가 옛날에 파키스탄 갔는데, 파키스탄에 딱 갔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국가에서 그래도 좀 인정해준 교회들이니까 허락해주는 교회들이, 예배드려서 허락해주는 교회들인데 한 길거리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대부분 교회가, 그러니까 이 길, 거기는 처치 스트리트야. 딱 가면 이쪽 전부 다 교회야, 전부 다. 근데 딱 두 교단 정도만 있어요. 오순절과 장로교. 그래서 오른쪽은 장로교고 왼쪽은 오순절이에요. 딱 들어가잖아요. 분명하게 갈립니다. 이 오순절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요, 입구부터 다 이미 다 올라가셨어. 난리예요. 막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마다다다 다바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다 3층에서 놉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야 내려오세요. 근데 장로교도, 이쪽은 대부분 장로교인데 이쪽 교회들은 뭐냐, 여기 예배 시간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악기가 북이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갔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북만 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기도. 제가 딱 갔는데 저는 왼쪽이 더 편안한데 오른쪽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메시지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저 혼자 뭐 바바바바바바바바 저쪽 계열이야. 끝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메시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해. 왜? 그게 그들의 형식이에요.
물론 우리가 형식이 틀렸다 맞았다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종교화가 시작이 되면은 이 형식이 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엄청난 틀을 깬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한다 그러잖아. 성전 준비한다 그러죠. 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야 예수님 오신다고 믿으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믿으니까. 근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 각 떠가지고 피 뿌려가지고 태워버리는 거. 지금도 그거 준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짐승을 죽여가지고 바쳐야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해야 돼. 예수님 안 오셨으면 예배 시간에 맨날 그 짐승 죽이는 걸 봐야 돼. 그리고 헌금 대신에 닭 들고 막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목사님 맨날 목 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한 4,000명을 세우잖아요. 제사장도. 왜냐? 다윗은 알았거든. 제사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제사라는 것은 죄사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요구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좀 만나자 이거야. 네? 만나자 이거예요. 아니, 우리 자매님들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안 만나주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빠 우리 내일 만나. 아, 미안해 내일 좀 바빠가지고. 알았어. 그 다음날 저는 오빠 우리 내일 만날까? 아, 미안해 너무 바빠가지고. 아, 알았어. 세 번째, 오빠 내일 우리 만나. 아, 미안해 바빠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그렇죠? 그 제단에 바쳐야 되고 다 각을 떠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우리 군인들이 연애할 때 휴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대하잖아. 휴가 나온 날 바로 찾아오고. 우리 이내 간사님 약혼자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휴가 나오면 바로 찾아오잖아요. 아닌가요? 바로 찾아오지. 휴가 나온데 연락도 없이 딴 데 간다. 그것도 제단 위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얘야, 아빠, 얘야.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하나님 근엄하게 이렇게 있고 니네 죄 졌어 죽여. 이래가지고 뭐 제단 위에 뭐 피 뿌린 애들 막 설설 기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다윗은 목자였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그 마음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다윗이 마지막 왕이 되기 직전에 부솔시내에서 다윗은 선택해야 됐거든요. 목자가 될 것인가 왕이 될 것인가. 그 다윗의 마지막 테스트.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부솔시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다윗의 그 마지막 테스트.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목자가 되기로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통과되고 다윗은 그 뒤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화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화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이것을 멀리하시고 경계하시고 즉각 개입하십니다. 이 종교화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상화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새 성전이 우상이 되고 어느새 건물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열매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양다리니까. 우리 자매님들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양다리 용납됩니까? 용납 안 되잖아. 남자친구 와가지고 오빠 어제 뭐 했어? 어제 그 미영이 만났어. 왜? 몰랐어? 나 걔도 사겨. 그럼 여러분, 그랬어? 걔는 어때? 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너 몰랐어? 나 미영이도 사겨. 그럴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먹다 남은 팥빙수를 던져버리고 나와야 돼. 얼굴에다 던져버려야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왜냐?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우상보다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도 있는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삶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형식, 그냥 말씀을 읽는 형식,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우상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형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네마다 가는 모든 우상들은 뭐예요? 그 민족이 가장 원하는 그 형상이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화, 문화일벽에서 말하는 우상화아니에요. 결국 우상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형상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숭배하는 거예요. 욕심을, 탐심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우리 말고 모든 그 다른 종교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못 바꿔요. 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거죠? 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의 존재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그 뿌리가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바뀌어. 우리는 스스로도 우리 영을 못 바꾸고 우리 스스로도 영을 새롭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에 딱 임하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이제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존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보세요. 간증이 별로 없어요. 다 그 두려움 아니면 그 욕심에 매여서 그 신을 섬기는 거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 얼마나 풍성한 간증이 있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간증하라고 하시면 끝나면 주님 오실걸요?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 너무 많잖아. 근데 제가 요새 간증이 별로 없어요. 회복하세요. 회복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늘 간증이 있어요. 이게 막 기적적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어느 순간 깨달을 때 있지 않아요? 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상이 들어오면 은혜를 막습니다. 이게 종교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세 번째, 세상이 안주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종교화는 우상으로 넘어가고 우상은 결국 이 시대에 내 욕심이 투영된 여러 형상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예요? 돈이죠, 뭐 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게 돈이잖아. 뭐 살 수만 있어요? 존재도 받고. 김 원장님의 은혜와 이 원장님의 은혜와 수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간단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엄청난 은혜.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화에 빠진 종교화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맨날 올려주고 그냥 하나님과 협박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협박하든지 삐지든지 협박하든지 삐지든지. 응답 없으면 삐지고 아니면 갈급하면 협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자기 인생의 길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혹시 내 삶에 종교화된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심각하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짝대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나아.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고 빨리 살아야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결국 죽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어야 돼. 옆에 있는 분 격려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죽어버리세요. 한 번 더 격려하시죠.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 격려합니다. 버텨봐야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죽여버리십니다. 우리 자아를 죽여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 우리 어저께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제 7월이 됐고 이제 우리 간사님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좀 식사하셔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간사님 이제 아기도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뷔페야. 근데 이제 간사님 아기가 3살쯤 되니까 우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또 같이 우동을 먹어요. 수많은 뷔페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밀국수를 먹어요. 그 다음에 쌀국수를 먹어요. 실컷 면만 먹어요.
애기는 우동만 먹을 수 있죠. 애기가 갑자기 가가지고 뭐 스테이크 주세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애기들이 한 그 옆에는 이제 한 8살쯤 9살쯤 되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등학생은 먹는 범위도 다양해집니다. 고등학생쯤 되면요 더 먹어요. 저보다 엄청나게 먹죠. 자라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어야 우리가 신앙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뭔지 아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거 돈 주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세상 훅 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까짓 게 뭔데? 그 세상의 영광이 뭐고 그까짓 게 뭔데? 하차감 뭐 그까짓 거 못 재가지고 전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부유함을 알게 돼. 근데 그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영적인 부유함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니까 뭔가 은혜를 찔끔찔끔 받기는 받는데 영적인 부유함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우상화가 시작되면, 종교화가 되면 결국 세상이 안주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 체험만, 그러니까 십자가 싹 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형태의 신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은 싫은데 영적인 체험은 너무 하고 싶어. 그게 신비주의고, 고난은 너무 감당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자꾸 응답은 받고 싶어. 그게 기복주의고, 고난은 받기 싫은데 뭔가 종교걸로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그게 사꾼이지 뭐. 그게 사꾼이에요, 사꾼.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라성같이 쓰셨던 목사님들은 늘 그게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잖아. 자기 십자가가 늘 있었어요. 그 하영조 목사님 늘 평생 투석하시고 그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공존할 수밖에, 공존을 못하게 되는 세상이 안주하게 만드는, 이게 이 종교화의 굉장히 무서운 열매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대 진짜 무서운 우상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교지입니까? 성지입니까? 성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성지예요? 선교지예요?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사실 이스라엘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지순례 가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좋죠. 저희도 이스라엘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번 오셨는데 그 이제 칠순되셔가지고 한번 쭉 오셨어요. 쭉 방문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성지 한번 쭉 돌아보신 다음에 어머니 그 얘기하시더라고.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 갈릴리 딱 갔는데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 나온 가버나움에 아직도 그대로 있고, 얼마나 그 막 현실에 예수님이 막 걸어갔던 길이야. 그 비아돌로스 이런 데 가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 막 금요일날 예수님이 그 성경부터 쭉 따라가는데 뭐 난리예요, 난리. 갑자기 가이드 이렇게 안내하던 분이 여기가 예수님 세 번째 넘어지신 곳이에요. 넘어지신 곳이에요. 그러고 여기가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손 댔던 곳이에요. 예수님 손 댔던 곳이에요.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딱 독립을 하니까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왜냐? 실존하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과거에 주류를 이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켰다 이겁니다. 왜? 끝났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워낙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구약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기능은 없어지고 이제 대체 하나님이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이런 걸 좀 요구했던, 주장했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들은 늘 뭐냐? 이스라엘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대체, 이스라엘은 그 교회가 대체한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냥 그 유대인 흩어진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1948년 5월에 오데이 시에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이 그 텔아비브에서 독립 선언을 딱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띵 생긴 거예요. 한 몇 년간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러분 사실 누가 카톡 보냈어요. 권사님 뉴스 보셨어요? 왜? 신라가 다시 생겼어요. 그럼 대부분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신라가 어떻게 다시 생겨? 갑자기 김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이거 다 없앤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어를 기억하여 고구려로 돌아간다. 북중 뭐 이러면서 북벌 막 이러고. 아니 다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차, 2차 세계대전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실체가 땅 생긴 거야. 그것도 그냥 이름도 이스라엘이야.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예수님 시대 때의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을 돌아다녔다 다 섞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 아프리카계 유대인들, 뭐 아시아계 유대인들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다 달라. 그래서 사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아보면 그냥 모든 민족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걔네들은 왜 유대인이야? 유대이즘을 인정하는 거야. 유대인의 역사에 자기가 동의하고 또 모계로 계속 올라가잖아. 올라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기 유대 2000년을 버텨. 진짜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는데 자기 민족을 지켜냈어. 그것도 진짜 유대인들이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요 언어를 회복시켰잖아. 왜? 이게 베냐하다가 언어를 히브리어로 회복시켰어. 나란말 샴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못 알아듣잖아, 그죠? 우리 제주도 방언만 들어도 약간 못 알아들 때 많아. 근데 2000년간 없었던 언어를 유대인들이 회복시켰어요. 이스라엘이 딱 회복이 되니까 전 세계가 한 며칠 지나서 얼마 지나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라는데 그때 벤구리온이 그 다비드 벤구리온이 데이빗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딱 선언을 했단 말이야.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뭐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근데 교회들 입장에서는 나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 왜? 대체 신학에 맞았다면 이스라엘 생기면 안 돼. 굳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러면 그 유대들이 워낙 지독하고 해가지고 모으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독하기로만 따지면 유대인 못지않은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류의 역사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웠던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지? 그럼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의미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체 신학으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그 국가고 그냥 뭐 여러 그냥 원어브되면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지. 뭐 걔네들 뭐 특이하고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게 굉장했던 겁니다. 600만이 죽었어요. 서울시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 기념하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 가스실에 사람을 넣고 죽인다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홀로코스트는 나치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라. 그래서 독일과 유럽의 어떤 그 당시 교회들의 분위기 중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요. 그 독립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초반에. 왜? 그 너무 그들한테 충격이다. 이건 또 다른 좀 그 뭐라 그럴까 학대다. 왜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너무 저주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송교사님이 그 한번 줌에서 모임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로 보면은 탈무드에 지옥이 표현되는데 지옥에서 제일 끔찍한 지옥이 끓는 똥물에 사람을 던지는 거래요. 그런 지옥이 있대 유대인 지옥에는. 근데 막 똥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던지는데 딱 두 사람에 거기 던져댔대잖아. 하나 그 발락 선지자고 하나가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로 하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좀 아는 사람들 예수는 유대인이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 우리나라 팔아먹었던 친일파 좋은 사람이에요? 약간 감정적으로 복잡하잖아, 그죠? 약간 맞기는 한데 얘라고 해야 될지.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 유대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 자기네가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았던 대부분이 십자가 그렸던 애들한테요. 십자군 전쟁, 또 홀로코스트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그 독일 교회도 같이 들어갔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가톨릭 엄청나게 많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반감과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럽 교회에서 뭐냐, 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막 강압적으로 증거하면 애들이 더 거부감이 있다, 이런 접근이 좀 있었어요. 세 번째는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에서 급증했던 건 뭐냐, 관광 산업입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이 그 성지로 돈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서 1960년도부터 폭발적인 성지순례라는 게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된 후로부터 계속 성지순례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1960년대도 보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된 거죠. 온갖 데서 다 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게 최고조로 쳤을 때는 한국 사람만 1년에 2만 명씩 갔대요. 성지순례 한국 사람만 2만 명씩. 그래서 여러분 그 동남아 애들 여행하다 보면 한국말 잘하는 현지인분들 이렇게 보시지 않아요? 싸 빨리 싸, 이렇게 싸다 $1 이렇게 한국말. 왜냐, 한국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면 한국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어 하는 유대인들이, 이래서 아랍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1960년부터 급증했던 이 관광 산업,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본질을 흔드는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접근할 때 많은 분들이 몇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대체 신학적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야. 어떤 반유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야, 그 사람들 너무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반감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 세게 전하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본질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본질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은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뭐 알레고리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냥 생으로 이건 진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쓴 거예요.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예요.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엄청 귀한 거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냐? 이 엘리야 선지가 말한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신 것처럼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제는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있는데 7절에 사도는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이 좀 그랬다. 7절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남긴 남았는데 애들이 다 우둔해졌어. 너무 맹해졌어. 왜냐?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그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없어. 이거 엄청난 저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구약을 쭉 푸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쭉 풀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 자기소개하거든요.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자기소개한 내용이 사실 나머지 성경이 전부 다예요. 로마서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을 주거든. 나는 종이다.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둘러스. 종이에요. 종. 노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 뭐냐? 나는 노예다. 내가 노예가 됐다. 로마 사람들 엄청 충격받는 거거든. 그것도 어떤 노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방 민족, 하층 민족이 믿는 시대 노예가 됐다. 그래서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 때문이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성령으로 회복되는 게 뭔지 쭉 설명하면서 10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은 뭐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이 이방인대로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영적인 모든 부요함이 이제 예수 안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모든 영적인 부요함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깝깝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애들 7천 남겨두신다고 한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서 버티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다. 근데 걔네가 우두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보지 못할 눈을 줬다.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2000년을 버틴 애들이 어떻게 2000년을 복음을 못 듣냐고.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어느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자기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대. 자기가 한번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 한 명을 전도했는데 하버드 법대 나온 애래요. 너무너무 똑똑하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교육법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뭐냐면요, 무조건 어떤 질문을 하든지 다 인정해줘. 그래서 제가 그 비자 때문에 이스라엘 있을 때 히브리 대학교 왔다 갔다 하면은 가끔 이렇게 교실 지나가잖아요. 교실에 난장판일 때가 있어. 교수님이 강의를 못해. 한마디 할 때마다 애들 질문해. 근데 그 질문도 엄청 엉뚱한 거야. 양자 역학 쫙 설명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질문 있습니다. 해봐. 교수님, 내일 예루살렘 날씨가 어떨까요? 양자 역학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이 우리는 뭐라 그럴까? 지피디한테 물어봐. 그런지 지금도 딴생각했어. 그럴 수 있어. 그럼 교수님 뭐라 그러냐? 정말 탁월한 질문을 했다. 너네 양자 역학을 듣는 중에 어떻게 예루살렘의 날씨를 고민할 수 있느냐?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계시죠? 대대장님이 딱 훈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신병, 어저께 들어온 이등병이 대대장님 훈시하고 있을 때 연병제 가서 질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갑자기 이등병이 대대장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그럼 뭐지? 바로 위에 일병 식은땀 나고, 병장 돌아보고, 소대장 눈 돌아가고, 중대장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왜? 어디 감히 이등병이 들어온 애가 바로 대대장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말을 끊고 질문을 해. 근데 유대인 군대는요 그런 것도 다 안 돼. 대대장이 막 설명하고 있으면 이등병이 딱 들어온 신병이 질문해. 질문했습니다. 질문해봐. 어떻게 하면 군화를 잘 묶을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뭐라 그러죠? 제 데려가. 근데 유대는 뭐라 그러냐? 정말 탁월한 질문을 했다. 심지어 그러니까 무슨 질문하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어떤 질문을 해도 너무 그거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딱 질문했잖아, 얘가 너 근데 그거 틀렸어. 그럼 얘가 나 틀렸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 왜 틀려? 난 그렇게 생각해. 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도전하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하죠. 질문하세요. 그럼 다 뭐예요? 갑자기 아멘하고 갑자기 이렇게 묵상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해요.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변호사가 너무너무 똑똑했대. 그래서 성교사님이 만나가지고 구약을 쭉 가르치면서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딱 풀었대. 그때 변호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근데 다음날 만났대.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성교사가 처음엔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얘기했대. 진짜 예수가 메시아구나. 다음날 만났대. 이해를 못한대. 한 달을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한대.
1년 가르쳤더니 이제 감을 좀 잡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머릿속에 구약적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합될까 했는데 갑자기 단기팀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단기팀 섬겨가지고 다시 만났더니 리셋돼 있었대요. 진짜 이게 눈이 멀고 귀가 이게 막혔다는 게 뭔지를 알겠대. 왜냐면 너무너무 똑똑하던 애들이 갑자기 복음을 딱 얘기하면요 흐려진대. 여러분 이렇게 제자교육 할 때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 이렇게 제자교육하러 멘토할 때도 이상하게 영적인 깊은 얘기 딱 하는 순간 내가 맹해진 애들이 있어. 맹해진 애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진짜 그렇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려 하게 하심이라.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가 뭐냐면은 헬라 원어로 보면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실족한 거냐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봤더니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거든.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우리 이방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근데 얘네가 뭐냐? 11절에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실족한 거냐? 그건 아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망할 정도로 넘어진 건 아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할 정도로만 넘어진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요,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딱 그거였어요. 넘어지는 거. 2000년 동안 넘어졌어. 왜? 걔네가 넘어져야 우리가 살아.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야 우리가 예수를 보는 거야.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해 못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야. 2000년 내내.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온갖 때려심을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뚫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 한 명 한 명이지 대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큰아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집이 없어. 그럼 둘째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둘째가 큰애 대체가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의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그들이 망해야 돼. 그들이 무너져야 돼. 왜? 그래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13절부터 사도 바울,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진짜 사도 바울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애달픈 외침 같아요. 11절에 13장 15절을 보면 15절, 13장 11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왜? 버려짐을 당해야 이방인의 돌아올 시기가 되는 거니까.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난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난 나무에 뿌리를 치는 받은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를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냐?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에 17절을 보면 돌감남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 되어 참감남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당시에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농사법은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데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베들레헴 쪽 가면요, 광야에 소위 말해 이 돌감람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주 강하게 자라는 감람나무 애들이 있어. 근데 얘는 강해. 대신에 맛이 없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 과수원에 이런 데서 하는 참감나무 같은 애를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광야에 있는 돌감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 돌감나무의 진액을 쫙 빨아들여서 얘가 맛있는 열매를 쫙 맺히는 거야. 이게 원래 농사법이야.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야, 참감람나무 그 가지에 돌감람나무를 붙였다는 거야. 어떤 농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 이거야. 근데 우리한테 얘기해, 이방인들이. 너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야. 그냥 광야에 버려졌던 존재들이었어. 근데 너희 같은 돌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빼서
참 감람나무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19절은 뭐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다. 그게 맞다. 그러니까 20절에 맞는데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뀌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카이로스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키질하고 있어요. 키질. 다 느끼지 않습니까? 키질이 뭐예요? 알곡도 흔들고 가라지를 흔들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다 이래. 인생이 너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키질 중이에요. 키질 중. 근데 내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렇지만 쭉정이는 원래 쭉정이야. 알곡이 갑자기 쭉정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지금 키질 하시는 거예요. 키질. 뭐냐? 종교화를 키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을 버림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오후 4시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딱 세웠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스라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80%가 성지순례객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어. 성지순례 저는 좋아해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우리 후배들한테도 야, 내가 막상 다녀보니까 한 번쯤 해보면 좋다.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우상이 됐어. 사람을 안 봐. 여기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에요. 한 번이면 되잖아. 한 번이면. 맨날 가. 저도 맨날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근데 뭐냐? 그것만 남아. 그 앞에 지나가는 유대인은 보이질 않아. 야, 우상이 별거예요? 지밖에 없는 게 우상이지. 그러니까 2000년을 첫 번째 불렀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밟히는 동안에 돌아온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버려진 그 민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이것들 진짜 그렇게 치질이 말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를. 근데 이스라엘 자꾸 돌이키고 싶어 하나님은. 근데 때가 안 됐어. 왜? 아직 이방인이 정말 맹했어. 이방이 돌아오는데 2000년이 걸렸어. 2000년. 아직도 남긴 했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그 이방인 중에서 그 사도가 경고해. 야, 니네 좀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화된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중에서 이 종교화된 교회, 종교화된 그리스도인들,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키질한다고 봅니다. 키질이 별거예요? 테스트 딱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일단 어려워지니까 성지순례객은 안 갑니다. 못 가잖아. 왜?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근데 누가 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가. 왜? 복음이니까. 근데 여행객들은 안 가. 왜? 여행객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걸 보면서 하나님이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성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지예요. 아직도 2% 미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2% 미만인 이스라엘은 선교지라고. 근데 지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성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잘 없었어. 수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다 성지에 갔다 오셔. 할렐루야. 또 가셔야지. 이제 전도지 들고. 다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인생에 이스라엘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소원을 풀었어. 감사한데. 아니면 갔다 와서 기도를 하시던지 계속 그 사람들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어떤 카이로스로 돌입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 비유에,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형이 뭐라 그래요? 야, 동생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질투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투하면서도 질투를 느낀다는 거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제 이방인들이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2000년 동안 이방을 위해서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보세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오늘 우리가 이집트 기도했는데, 팔레스타인, 지금 막 뭐 작년만 해도 왔다 갔다 레바논, 지금 뭐 이란, 여러분 이란 교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쫙 풀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이란 교회가 기도할까요? 이게 10년, 10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웃긴 얘기 같았지만요, 지금은요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201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딱 2달 지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을 갔어요. 우즈벡 강의가 있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가게 됐는데, 우즈벡 타슈켄트에 현지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큰 교회 밑에 그래서 저는 강의를 했고, 위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큰 본당에. 금요일인데 사람들은 현지인 들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기는 현지인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냐 했더니 우리식 말하면 금요철회 같은 거더라고. 사람들 엄청 많아. 그래서 무엇을 왜 기도하냐? 근데 그때 엄청 좋아봤다니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모임이래. 그 우즈벡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막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즈벡 현지인들이 다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때 현지인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어떤 아줌마 계속으로 이스라엘.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멘트를 내가 했어.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거기 막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야.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떤 아줌마 와가지고 막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오셨냐고. 예루살렘 계속 그러더라고. 그거 나한테 거기 얼마나 계셨냐고. 2달 됐습니다. 그 아줌마 2달이나 계셨냐고. 예루살렘에 2달이나 계셨냐고. 너무 부럽다고. 내가 저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우즈벡 사람,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우즈벡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슬림 배경에서 자라난 그 무슬림 배경에서 자라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향한 반감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물론 예수님 깊이 믿으면 일본을 용서하고 축복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얼마나 이를 갈겠어. 오늘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이란 어떤 찾아봤더니 이란 테헤란이 완전 자동으로 정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이란 테헤란에서 그 젊은 그 아가씨들이 막 음료수 먹으면서 우선 사진 찍고 막 다 정상화가 됐긴 됐다는데, 그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증오가 있겠냐.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저희 집 주인집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계 유대인이야. 이란계 유대인. 그러니까 이란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거를 추적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에스더까지 좀 올라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자기 이란에서 태어났대. 할아버지도 이란에서 태어났대. 계속 이란에서 태어났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란에서 태어났대. 그래서 약간 이란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그 페르시아 말로 굿바이가 허다페스 같은 거 했거든요. 내가 허다페스 때 너 이란 말 할 줄 아냐고. 월세는 안 깎아주시더라고. 되게 좋아하는 하셨는지 그 저희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초대해서, 왜냐면 유대인이 초대해서 아무리 그 자기 집에 새들어 살아도 자기 집에 직접 초대해, 자기 집에 잘 안 먹던 유대인들 밥 해주고 우리 정말 좋아했어요. 왜? 내가 테헤란 가봤더니 너 어떻게 테헤란 가봤냐? 그래서 나는 이란을 사랑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살짝 얘기를 해요. 나도 사랑한다고. 왜냐? 자기 고향이잖아. 근데 자기 유대인이라 알리하러 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스가랴 8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스가랴 8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유다 사람, 이방 사람 10명, 이게 영어 성경보다 더 깔끔해요.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이 이제 유다 사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들 차례야. 너희가 2000년을 버림받았었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요. 왜? 너희가 넘어져서 우리가 살았어.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성교사님 그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 청년들의 30% 미만이 무신론자입니다. 신 자체를 안 믿어. 왜냐? 아니 야훼가 있었다면 우리가 2000년을 왜 이렇게 버림받았어? 야훼? 웃기지 마.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 600만이 왜 학살됐냐 이거야. 우리가 왜 2000년 내내 나라도 없이 돌아다니냐 이거야. 그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자기 민족을 2000년 내내 버림받았던 그 하나님? 만약에 있다? 난 그래도 안 믿는다. 이 젊은이들 그런 마음이야. 왜?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 아니 솔직히 2000년 내내 다니면서 유럽에 살고 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복음 들어봤던 유대인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 들은 유대인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스라엘에 부흥이 없었어요. 왜? 한두 명 찔끔 찍고 예수 믿었고 메시아력 중에 생겼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안 번져. 왜? 눈이 멀었어. 귀가 멀었어.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우리가 돌아와야 되거든. 근데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과 언어가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 차례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차례가 왔어요. 근데 이 여러분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순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25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도 하겠니? 그래도 하겠니? 잘 됐을 때 안 물어봅니다. 어려울 때, 안 될 때, 막힐 때 그때 하나님 그래도 하겠니? 다 잃어버렸어? 그래도 하겠니? 무시당해? 그래도 하겠니?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딱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 블레싱하면서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계셔. 사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순수하게 물론 우리 이집트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너를 그의 손바닥에 쓰기사 너를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결코 잊지 아니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땅끝까지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우리 2000년간 눈이 멀고 귀가 멀었던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나중 대신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그의 손바닥.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결코 잊지. 환난 중에 주님이 환난 중에 피라적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와 나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 이스라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여러 마음과 시각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체한 거 아니냐?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2000년간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 땅만 보고 왔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은 세계 교회의 우상이 됐습니다. 가서 종교적인 장소만 보고 종교적인 어떤 감흥만 느끼다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메시아 그 얘기를 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새 이스라엘은 세계 교회를 현혹시키는 우상처럼 변해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들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 잃어버린 다른 자녀들이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2000년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막으셨고 2000년간 그들의 귀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그들이, 특별히 그들의 젊은이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없어. 우리를 이렇게 버렸던 하나님 없을 거야. 있어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이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피난처가 됐고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부르셨던 하나님, 이제 예수와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00년간 가려졌던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2000년간이나 눈과 귀가 멀어졌고
하나님, 이제 그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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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주님, 2000년을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 차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세계 교회와 특별히 이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란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집트의 교회가, 레바논의 교회가, 시리아의 교회가, 팔레스타인의 교회가, 아랍의 크리스천들이, 아랍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용서하며 2000년간 있었던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들이 주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때가 되었사오니 주여, 중동 아랍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란의 교회들이, 주님, 이란의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란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주님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랍의 교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지어다. 열방이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라. 열방이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득한 불이, 기도의 불이, 복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기름 부음, 새 부대가 필요한 시대로 들어갔어요.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도 발맞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화된 교회들이 있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꾼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함께 이스라엘 향해 달려갈 새로운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이 불을 감당하며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며 모든 민족과 함께 하나님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땅 끝까지요.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그 원을 베푸시 너를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요.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그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아멘. 그가 너로 빛을 삼아 그와 베푸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이 땅을 포기한 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이방 안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사오니 주여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려 주님 충만한 구원의 때를 선포합니다. 충만한 은혜의 때를 선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영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던 모든 영적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과 온 민족과 모든 열방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스라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 오실 길을 예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인 되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